그분의 그 신앙 고백이 제겐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그 고백과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바라는 것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들,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한번 이렇게 사적인 모임을 가질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좀 많은 숙제 같은 것이 제게 생겼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도대체 뭘까?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게 되었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남들보다 기도를 좀 더 길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불덩거리를 받았네 라고 할 정도로 목소리도 우렁차고 쩌렁쩌렁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외쳐도 목도 쉬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 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해도 갑자기 응답이 바바바박 떨어지면 그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 세 가지는 사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기도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사람, 남들보다 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목도 잘 안 상하는 사람, 하나님,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에게 손만 얹어도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정도 응답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기도의 사람에 대한 기도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한 번씩 해봤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과연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의 전부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지만 저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응답, 기도라는 앞에 서면 항상 자부심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정도면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은요, 이미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좀만 무리하면 기침 깨끗거리는 그런 연약한 목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서를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과 열정은 우리들에게 응답이란 것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응답이 되긴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지자들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받는 응답은요, 응답을 받긴 받는데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것은 멸망해가고 몰락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눈으로 보는 응답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강대국들이 더 세져가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서는 그렇게 그 강대국들이 세져가는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저 바벨론의 저 이방 민족들에게 굴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가 선택할 길은 항복밖에 없다. 좋게 말해 항복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망해야 한다. 이게 이 선지자들의 응답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이요, 그냥 이스라엘의 악함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야단치는 사람이 누가 보아도 야단칠 만한 자격이 있고 선하고 착하면은,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냥 야단을 맞겠습니다, 꾸중을 듣겠습니다,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벌 주겠다고 오는 저 바벨론이요,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며 저렇게 악한 민족을 들어서 저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응답이랍시고 주시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악행, 하박국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박국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계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바벨론이 단순하게 벌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극렬한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받아들인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한 우리 고백 가운데 도대체가 은혜롭게 우리를 좀 봐준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해라. 그래야지 그 인정하는 정직함을 바라보면서 벌 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벌을 주지 않겠느냐.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진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부모님께 정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간혹 그런 말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 없으시던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새끼 하면서 막 더 야단치는 경험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 속으로 생각하지, 괜히 고백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조금 벌이라도 덜 받을 텐데.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벌 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너무 극렬한 거예요. 이 악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응답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박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그 징계가 세다, 약하다 평가하기 이전에 근본 원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는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드셨습니다. 유다는 징계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것은 그 이후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주시는 그것이 마냥 받기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박국은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악으로, 깡으로,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온전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미 12절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을
가정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은 실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의지의 결단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원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결심하는 그 결심을 내리게 만드는 판단 기준 역시 완전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전하심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에 하박국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질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이 없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가장 높은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입장을 받고 바벨론을 바라본다면 어땠을까요? 도구로 사용되는 그 도구가 세상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큰 재난이나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마음 한편으로서는 그렇지,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게 말하는 말 뒤쪽 한쪽 편에서 항상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방법을 쓰셔야만 할까? 저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말 쓰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든 잘 따라가 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열심과 다른 모습이 펼쳐지면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12절과 17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에 골수까지 배어들어 있는 저 도구를 써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지만 그 전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 겁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음표가 불신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사실 물음표는 무조건 불신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또 알고 계실까요? 지금 네가 하는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나는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 말 믿으십니까? 진심인 건 알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녀를 키우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너는 또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J.C.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확신을 원하지만, 그러나 확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생기는 질문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던져놓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박국의 결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수꾼의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의 첫 번째 부분만을 보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박국은 그러한 질문과 불완전함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도 파수꾼이라고 하는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부르짖고 외치고 바라보기를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저 구절 딱 하나하나 보면 뭔가 조금 하나님과 대결하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 앞에 있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는 하박국, 성루에 서겠다라는 하박국의 결단입니다. 파수꾼과 성루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 그리고 밤에 어두울 때에 그 역할이 극대화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이와 같은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 모든 찬바람 맞는 자리에서, 그리고 남들 다 잠들어 있는 밤에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결심이요 단호한 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과 맞상대하며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며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힘든 일이 많다라고, 혼란스럽고 예측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취업난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꾼에 서서 그 앞장선 자리에 서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상이 철저히 무너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 열심과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정답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왔습니까? 라고 외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고민은 많이 하지만 정말 모든 정답과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단지 새벽 기도 자리에 채우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전함기의 자리를 채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파수꾼이 그 전쟁터의 앞자리에 서서 성루에서 적진을 바라보며 언제 신호가 떠오를지 바라보는 파수꾼이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파수꾼의 망대의 높이가 충분할까? 내가 올라오면서 도시락을 안 싸왔는데 그런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오직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해야 될 것만을 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남들 다 잘 때, 남들이 편하게 쉴 때에 찬바람 맞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그것, 남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것까지 나오기 위해서 옷단장을 하고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전함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응답도 확신할 수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나가지만 그 문 밖에 있는 세상이 마냥 행복하고 낙관적인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언제나 가변적이었고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혈안이 되었던 저 세상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해서 다시 우리 생에 이와 같은 혼란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 코로나 종식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코로나 따위에 다시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 모르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열심이, 그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나를 찾을 거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우리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아주신대, 하나님이 만나주신대,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불꽃 같은 눈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지는 것은,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응답하심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인 질문은 우리들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나, 한 고비를 넘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바위가 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인내의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결코 지체되지 않고 임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하실 때에,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결코 미루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끝까지 인내와 기도의 자리를 버티심으로 우리 성명교회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흥황되어지고 기도로 승부를 보는,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